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 프로스코치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류는 다음 기회를 말해요. 이류는 다음 기회를 말하고 인류는 지금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뭐 좀 보이죠? 최상의 H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쏟아부으면서 지금 최선의 결과를 내려고 하지, 그냥 다 뭐 미련을 두거나 일을 미루거나 하지 않고 지금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실패하는지, 어떤 미련이 있거나 아니면 변명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계속 지금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실패하게 된다라는 거 표현할 때 이류는 다음을 말하고 인류는 최선을 다한다 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가장 혐오했던, 싫었던 일이 물론 많긴 했는데 무엇이었냐면은 겨울에 혹한기 훈련을 나갑니다. 그 강원도 산골짜기 계곡 사이에 텐트를 쳐요.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전투화 신발이 얼음이에요. 그냥 꽝꽝 얼어 있어요. 그냥 물기도 없는데 전투화가 그냥 꽝꽝 얼어 있는데 그걸 다시 신어야 돼요. 그러면 그 얼음덩이를 대체온으로 녹여야 되는 거예요. 아우, 그거 일주일 그거 하는데 뭐 그 껴안고 자기도 하고 뭐 별걸 다 했는데 그 진흙투성이 더러운 신발이니까 으악, 진짜 가장 혐오하는 일이었습니다. 하기 싫어요. 근데 그거를 신발을 따뜻하게 안 해놓으면은 아침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싫은 게 있어요.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렇다고 전투화를 안 신을 수는 없잖아요. 안 신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금 꼭 이렇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저걸 다 해야 되나? 이거는 지금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뒤로 미루고 나중에 좀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대가가 있죠.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살펴볼 텐데,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하면서 내가 울타리를 치고 걸음도 치고 가지도 치면서 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야, 나는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했는데 이거 뭐야? 들포도랑 차이가 없네? 들에서 나는 포도 같은 게 여기 열려있네? 이거 뭐야? 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리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죠. 게으른 선비 책장 넘기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게으른 선비 책장 넘기듯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들은 극상품의 것이었고 온전한 것이었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은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많은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함께 생각해 볼 때 어디에 있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 1장에서 쭉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보실 때 이스라엘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이라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광스러운 나라와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과 빛의 땅에 대해서, 그 도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창녀와 살인자의 도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는 빛된 것이었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었어요. 근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뭘까요? 그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 창기와 살인자의 도시가 있다면 그 중간에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겠죠.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티를 낸다면은, 제가 여러 가지 이론을 공부했었는데 과두제 철칙이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고 그 조직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되게 민주적인 것들을 지향을 해요. 민주적인 것들을 지향을 하는데, 근데 결과를 보니까
과두제라고 얘기하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그 독점된 권력 속에서 그 민주적이지 않은 모습으로서 조직이 변해간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과두제의 철칙이라는 그 말을 쓰고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좀 정치 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은 되게 진보적이고 민주적이라는 그 집단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요. 뭐지? 성범죄가 일어나지? 횡령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가 되게 권위주의적이면서 독재의 모습으로 일어나요. 과두제의 철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두제의 철칙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결국 인간의 탐욕 때문이다. 결국 권력을 잡으면은 그러니까 뭐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말이 다른 것처럼, 그리고 속담에 말한 것처럼 고인물은 썩는 것처럼 썩어버린다. 너희들이 어떠한 조직이든지 너희들이 어떠한 지향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너희들은 썩어버린다. 인간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고였습니다. 약속한 땅에 이르러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면서 크고 안락한 집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은 고이고 이스라엘은 썩었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약속된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될 고결하고 온전한 삶이 있는데 멈춰서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저앉았어요. 흐물흐물하게 늘어져 버렸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달리면 쓰고 싶고,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요. 당연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당연한 인간의 마음대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다 알고 있어요. 시작과 끝은 다르죠. 시작은 이런 모습을 했는데 끝은 그런 모습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그래서 교회 가서 은혜도 받고 찬양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방언도 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웠는데, 신앙은 그 시작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지. 그 과정이 있고 그 끝이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은 그 과정과 그 결과에서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지금 이 예배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주저앉고 흐물흐물해졌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세우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서 경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말씀 조금 뒤에서 우리 같이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까 창기와 살인자의 도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지도자들, 고결한 자들, 고결하게 말하고 판단해야 되는 자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지저분하게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너희들은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고아와 가부,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아야 된다. 너희들이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힘이 있냐? 너희들이 권력이 있냐? 너희들이 돈이 있냐? 그러면 고아와 가부를 보살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그 선고는 뭡니까? 너희들이 탐욕을 위해 더러운 자들과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너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친구가 되셨는데 누구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의 여인, 수오보닉의 여인, 삭개오, 세리, 더러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문둥병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라 하니까 이제 나를 친구라, 우리 친구 먹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의 영혼과 삶은
마치 풍선과 같습니다. 거기에 뭔가 가득 채워져 있어요. 풍선인데 뭔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해서 떠올라요.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은 아니야, 떠오르지 마, 내려가. 거기 저기 아픈 사람들 있잖아, 저기 힘든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들 있잖아,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 되고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은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탐욕과 허영과 교만과 이기심은 계속 부풀어 올라요. 하늘 끝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추상과 같은 명령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기 있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고아와 가부들이 있는데, 저 울고 있는 자들과 힘들어한 자들과 아파한 자들과 함께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탐욕과 욕망과 정욕은 우리를 그것들과 계속 멀어지게 만듭니다. 멀어지게 만들어요. 결국 신앙은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투쟁도 있고 믿음이 있죠. 그것들이 결국 나타나는 것이 전장이 여기에요. 전장은 결국 여기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치열한 사투가 어떻게 끝나는지가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풍선처럼 계속 부풀어져 올라서 하늘로 또 올라가고 있느냐?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무게를 달고 내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가?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이 싸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신앙의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치유의 능력입니다. 치유예요. 그 기도와도 연결됩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너희들이 뭐 뱀에 물려도 괜찮고 독을 먹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너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속히 되리라. 근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 만신청이 너덜너덜한데요? 치유는커녕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데요? 뭐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대요. 그 어떤 질병도 심판도 저주도 내리지 않으시겠대요. 근데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면은 무작정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치유에는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 순종, 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치유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제가 반복하지 않아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픈 경험이 없어요. 뭐 풍성한 적도 없지만 그렇게 아프고 힘든, 축구하다가 손가락 부러지고 그런 거 예외로 치고 저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건강하게 하하호하면서 잘 웃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도 두려움도 갈등도 없이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치유와 회복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해요. 이런 거 아닐까? 아프지 않다. 힘들지 않다. 어렵지 않다. 그래도 웃으면서 나의 길을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내 삶 속에서 메말러가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들어지지 않아. 내가 아무리 간구했는데 내 간구가 이르지 않아.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 대신에 아픔과 갈등과 상처만이 내 삶에 가득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추를 달고 그 닷과 함께 닷줄을 잡고 우리가 내려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앞에 것들 전부 생략한 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위로와 치유를 급속하게 해주세요. 아니, 앞에 있는 게 있다니까. 성경에는 그 앞에 있는 게 있다니까. 그것과 먼저 함께할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있다니까.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찾으면은 내가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성경의 오늘 그 이사야의 말씀처럼 더러운 자들이 나의 친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나의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치유가, 내 빛, 내 위로가, 내 기도가 들어지고 응답해주고 극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혼합이에요. 혼합. 너의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 뭐 더러워, 이렇게 더러워? 되게 좋은 예쁜 은그릇이었는데 뭐 이게 더러운 쓰레기가 잡동사니가 되었어. 좋은 포도주가 있었는데 뭐야? 왜 이렇게 맛이 흐리멍텅해? 왜 이렇게 밍밍해? 이게 포도주야, 포도물이야? 뭐지? 처음의 것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형태도 있고 모습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은그릇이구나. 이거 포도주구나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 아름다움과 그 탁월함과 그 향기는 사라졌으니까. 같은 게 아니에요. 모습은 같지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자는 명확하게 그 예배와 삶에서 구분이 됩니다. 어떤 자들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거기 안에 있는 것을 진멸하라. 그들의 죄는 관용했기 때문에 그 관용할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받을 시간이 됐다. 그들의 모든 것을 진멸해라. 아예 아무것도 없게 해라.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거기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내가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것이 너무 좋아요. 이것들을 왜 굳이 하고 하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계속 그들에게 남아있었고 혼합되었습니다. 언제나 세상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세상에 물기와 습기가 있습니다. 특산품의 포도주가 있는데 세상에 그 냄새와 물기와 습기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 뚜껑이 느슨해집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 틈을 파고들어 세상의 냄새와 습기는 그 포도주 안에 들어가서 포도주와 섞이기 시작합니다. 포도주의 맛과 색깔을 변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욕망과 탐욕과 교만과 음란은 그 우리의 빛과 거룩함이 가득한 그곳에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그 날카로움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 극상의 온전함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작은 틈이 아니라 아예 뚜껑을 날려버려서 세상이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든지 마구잡이로 섞여서 무엇이 무엇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구별되어 있습니까? 혼합되어 있습니까? 나는 날카롭게 날이 서 있습니까? 이게 날인지 아니면 망친지 이게 뭉택인지 어떻게 우리는 구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구별되기 위해서, 나를 온전하게 위해서, 내 뚜껑을 매일매일 강하게 닫아서 나의 온전함과 나의 선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께 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틈도 주지 않게 노력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해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의 밀봉이 그 뚜껑이 풀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또한 그것을 알고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삶을 날카롭게 파고 들어와서 나를 무뎌지게 만드는 그 시간, 그 사람, 그 장소, 그 경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구별시켜야 돼요.
거기서 구별돼야지만 우리는 구별됩니다. 다른 겉모습은 뭐 똑같을 수 있어요.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어요. 모습이야 그렇죠. 그러나 극상의 포도주인지 우리의 마음의 온전함과 거룩함이 여전히 살아있는지는 그 시간에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적과 싸우시겠다고 얘기하며 당신의 원수에게 복수하시겠다 말합니다. 그 적은, 그 복수는 무엇입니까? 우리예요. 적은 우리고 복수의 대상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찌들어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이 하나님의 적입니까?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부리세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리세요. 시험하는 자들 부리세요. 하나님과 악은 절대 대등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악은 패배했어요. 이미 그 앞에서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의 욕망과 탐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적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 지금 누리기에, 지금 탐닉하기에 너무나 좋고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황홀한 것이지만 그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 어떤 유익도, 그 어떤 결과도 우리에게 남겨주지 못하고 다 부서지고 다 깨어지고 그래서 결국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심판 앞에, 형벌 앞에 우리의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이 된다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 내릴게요. 하나님을 대충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적은 뭐냐? 하나님을 대충 믿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믿으면서, 대충 섞이면서, 대충 섬기면서, 대충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더 나쁜 놈들이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내부의 적. 야,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미운 거예요. 야,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덜 맞을 텐데, 시어머니 화를 덜 돋굴 텐데 너 때문에 더 이게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과 같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는커녕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은 것은 고사하고 내 삶과 내 몸과 내 영혼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왜 계속 나를 때리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내 적이 되지 말라. 대충 믿지 말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자들이라 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는 돌아온 자들이라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who repent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회개한 자들이에요. 회개한 자들은 무엇으로 구속을 받습니까? 공의와 정의로 구속을 받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회개와 같은 말을 알 수 있어요. 정의와 공의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고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 커피 안에 물이 있고 커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믹스커피 물이 되었어요. 예전에 뭐 커피 가루가 있었고 예전에 물이 있었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커피예요. 믹스커피 물입니다. 똑같아요. 믿음이 있을 것 같고 회개가 있을 것 같고 정의와 공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돌아온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며 회개한 사람이며 정의와 공의의 사람입니다. 그것은 따로 구분될 수 없어요. 없다면은 오히려 그게 문제인 것이죠.
모든 의로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회개한 사람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은 정의와 공의의 사람이며 회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뻥뻥 뚫어주시기는커녕 내 길을 함께해서 열어주시는커녕 하나님께서 내게 태클을 거시나? 경고를 하시나? 나를 때리시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온전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치유와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게 대충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신뢰하는 자로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